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하던 목사님이 태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그 족장을 만났어요. 족장이 먼저 예수를 믿으면은 원주민 전체가 예수를 믿는데 좋을 것 같아서 족장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족장이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코끼리가 한 마리가 있는데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게 만들면은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잠시 고민을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한국에서 개척교회 하던 그 힘든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에게 한국에서 개척할 때 지하 제방에서 희귀한 냄새를 맡아가면서 밥을 굶기도 하면서 개척교회를 했노라고 얘기를 했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이 족장이 보고는 코끼리가 너무 쉽게 눈물을 흘리니까 한 가지 조건을 더 걸겠다고. 무슨 조건을 걸냐면은 이번에는 코끼리가 손대지 말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코끼리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너 한국에 가서 나하고 개척교회 할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고개를 쩔레쩔레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장이 보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조건을 더 걸겠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해결할 수 있으면은 우리 원주민 전체가 예수를 믿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코끼리가 네 발을 갖다 동시에 벌쩍 뛰도록 만들면은 우리 원주민 전체가 마을 전체가 예수 믿겠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코끼리한테 가서 소곤소곤했어. 뒤에다가 소곤소곤 했더니 코끼리가 깜짝 놀라면서 벌쩍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너 나랑 같이 살래? 정문이 흔히 열렸는데 같이 살겠어요? 이 얘기는 팩트는 아닐 겁니다. 팩트는 아닌데 한국교회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그 힘든 개척교회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개척교회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도망갈 수도 없고요. 또한 아무리 힘든 일을 할지라도 기꺼이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강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였어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그리고 두 번째로 세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잘 지킨 모범적인 교회였고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이기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오늘부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면요, 기록자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고, 기록 연대는 기원 후 51년경, 약 51년경입니다. 바울이 사역 초기에, 비교적 바울 사역 초기에 기록한 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기록 장소는 고린도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시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데살로니가 시는 알렉산더 대왕 중에 카산드라고 하는 부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기원전 315년경에 이 데살로니가 시를 건립을 했어요. 그래서 후에 자신의 아내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현재는 인구가 약 30만 명 정도 되는 도시인데, 살로니카 또는 데살로니키라고 불리는 그리스형의 도시입니다. 그리스 북부 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되어진 과정을 보면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는 유럽으로 건너가는데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빌립보에서 100마일 정도 떨어진 이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곳에서 약 3주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랬더니 헬라인의 큰 무리와 많은 귀부인들도 믿게 되더라 라고 사도행전 17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가 많이 있었지만은 바울은 이곳에서 수개월 정도 더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토대가 되어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은,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방해와 핍박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를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고린도로 떠났습니다. 얼마 후에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서 고린도를 왔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었죠. 아울러서 재림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그 재림에 대한 질문들을 답을 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재림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인사말로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이 은혜를 기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성경 서신 중에서 이 은혜라는 말을 무려 110번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들, 바울의 서신들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한 절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 사람은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서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뭐냐라고 굳이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반복해서 하는가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관심사가 다 드러납니다.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은 얘기 속에 늘 돈 버는 얘기를 할 것이고,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말을 반복해서 할 것이고, 또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은 교회 와서도 늘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목사님들 중에서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관심이 많은 목사님은 늘 큰 교회 얘기를 할 거예요. 큰 교회가 어떻다 저렇더라,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할 거예요. 아니면은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목사님이 있다면은 그 목사님은 늘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참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바울은 은혜에 주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인사를 하는데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은혜에 대해서 기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그런 교제를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주 관심사가 되어지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은혜와 평강의 관계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은혜라고 하는 말은 기쁨, 즐겁다 이런 뜻인데 헬라식 인사예요. 그 당시 헬라식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안녕 아니면 번영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히브리식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헬라식 인사였고 평강은 히브리식 인사였다는 겁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에게 평강을 가져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아야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번영이 오고 형통이 온다는 겁니다. 이 순서를 벗어난 평강은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번영이 오고 평강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런 평강, 그런 번영은 그렇다면은 이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어서 1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잖아요. 모세로부터 온 것이라면은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은혜가 진정한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은혜는 그건 가짜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진정한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선물은 뭡니까, 여러분? 선물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 은혜에 대해서,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다.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믿음 한 가지만 가지고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 믿음은 행위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자격도 아니잖아요. 단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accept, 받아들이는 거예요. 단순히 받아들이는 믿음 한 가지만 가지고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격 없이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허락해 주신 거 생각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목사가 그렇고 장로가 그렇고 권사가 그렇고 가정교회 지도자가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죠. 이것을 깨닫고 체험하는 사람은 진정한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리고 삶의 패턴도 펴지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치면은 100점도 안 나오는 사람이, 학생이 고대하던 그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어떻게 입학을 했느냐 하면은 정원 미달로. 실력이 되어서 입학한 학생은 크게 감격이 없을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합격했으니까 크게 기쁘긴 하겠지만 크게 감격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실력이 모자라는데 정원 미달로 그냥 가까스로 합격을 한 사람은 실력이 있어서 합격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기쁘고 훨씬 더 감격적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내가 앞으로 대학교에 들어가면 열심히 공부하리라. 남들 못지 않게 열심히 공부하리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지 않겠어요?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자세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떤 자세로서 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알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알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어요. 제 잘난 맛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하면요, 제 잘난 맛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않고 변화 없이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만 하나 더 덧붙여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하나 덧붙여진 겁니다. 원래 그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 더 붙여진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완전히 변화되어져. 완전히 변화가 되어져 가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격도 변합니다. 기질도 변합니다. 마음의 자세도 바뀝니다. 겸손해집니다. 새롭게 재창조가 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게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자기 잘난 맛에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그게 차이점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잘난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자기를 강권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환난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로서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의 모습. 옛날 모습에다가 그냥 신앙생활만 하나 더 갖다 붙인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사람이 변화돼 버렸어요.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을 해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그걸 따졌습니까? 이 배신자,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지난 3년 동안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얼마나 너에게 특혜를 베풀어 줬는데 네가 나를 배반할 수가 있어? 이렇게 따졌어요. 그 일부 이언하는 놈, 죽어도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만은 조그만 여자 하나가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도망을 가? 네가 그래도 남자냐? 네가 제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졌어요? 따지질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는 지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으셨어요. 그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한, 그리고 은혜를 받은 상태로서 오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그 살기등등한 로마의 군인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급했던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를 뛰쳐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은혜를 경험해 버리니까 담대해지고 마음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변화되진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무려 10번이나 반복해서 사용을.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방 사람이에요. 실수투성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초창기에 보면은 그런 많은 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을 갖다가 그냥 자기 부인 아닌 척하면서 속이고, 또 그 첩을 통해서 또 자식을 놓기도 하고 많은 실수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아브라함이 변하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나중에는 자기의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순종의 자세를, 순종의 사람으로 교회 안에는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고 말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똑똑한 사람보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가 은혜가 없으면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 공동체와 마찬가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바위교회도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고, 능력 있는 그런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은혜가 주 관심사인 사람이었고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먼저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은혜를 받아야 기쁨의 삶,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은혜를 받아야 주어진 사명을 겸손하게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울러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